샬롬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있읍시다. 샬롬.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보드게임 중에 젠가라는 게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도 아이들이 어떤 나무 블럭을 쌓아놓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나씩 빼내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잘못 건드려서 그 젠가가 전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게임에 지게 되는 게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 시작해서 젠가의 조각을 뺄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막 손가락으로 찔러서 막 뽑아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위태로울 때는 정말 평상시 그런 집중력이면 엄청나게 공부를 잘할 것이고 아마 그런 집중력이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집중해서 손가락을 벌벌벌 떨면서 그 젠가를 밀어내는 아마 경험이나 혹은 주변에 하는 것들, 또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전에는 좀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잉태하여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항상 영원할 줄 알고 그 젠가를 빼듯이 처음에는 막 찔러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조심히 빼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그 젠가가 처음부터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젠가를 만지고 뽑듯이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지막 젠가를 빼듯이 조심스럽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겁없이 찔러댑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떠들고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젠가를 뽑듯이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듯이 우리가 항상 주를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은요 55편과 함께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날들이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56편에 보면 그 제목에 처음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길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블레셋의 가드에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체포될 뻔한 그런 위험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인에게는 잡혔죠. 사울에게는 잡히지 않았지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시가 56편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의 심정은요, 젠가가 무너지기 직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의 시가요, 아마 시편 150편에 150개의 시 가운데 70편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우울하지 않았나 싶대요. 시를 보는데 즐겁고 명랑스러운 시는 거의 없고 거의 탄원시고 저주시고 어려울 때 쓰는 이런 기도의 시로 되어 있는 것 너무 우울증 안 걸린 게 신기하대. 다윗의 시를 보고 있으면 그 정도로 어두웠을 때 암울한 시기에 대부분 기도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편할 때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편할 땐 기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하고 다윗 또한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대부분의 시를 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어떤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 왜? 주변에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삼키려고 종일 치며 자기를 압제하고 있다는 거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참 이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다윗과 같이 살아도 이렇게 적이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 그러니까 그 뒤에 밧세바나 그런 사건들은 있지만 지금 그 사건 이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진짜 안타까운 건 그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난 때 보면 다윗이 그때가 제일 많이 마음을 빼앗겼던 때죠.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 자기의 신하들마저도 그때 다 배반했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 시편 25편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나를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편 69편 4절에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앞뒤로 보면 다윗의 심정이 결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까닭 없고 아무 죄도 없고 무고한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아무리 많아도 머리털 수보다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손가락 안에 들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냐? 다윗과 같이 미움 받지 않았으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정도는 충분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정도 그 수이었지 않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잠도 자고 깨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잤는데 깨지 않았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깬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도 마음이 힘들었을 때요, 굉장한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저 자고 그냥 깰 수 있는 평안함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단 하나의 이런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자,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죠. 감흥이 없죠. 이유인즉슨 다윗 때는요, 혹시 다윗 이전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사람들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썼을 때까지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 자체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굉장히 그런 말이 희귀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를 한번 쳐야 되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압제하고 해하려고 하고,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3, 4절에 얘기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보면 올해 작년 1년 사이에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비율로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퇴직을 한 숫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우울증이 많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마 시편 56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사악하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진리로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곡했다는 게 뭐야? 이미 삐뚤어진 마음으로, 구부러진 마음으로 보면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오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물어야 될 때 다물어야 되는데 어떤 공의로운 자리에 있어서 공의를 밝혀야 되는데도 참는 경우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더 소름 끼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와 분노할 줄을 알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할 때 분노하고 엉뚱한 데 참지 말란 얘기입니다. 진짜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만 참을 때는 참을 줄 아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양새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곡해해서 듣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기 다윗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뭐 해달라는 게 원래 맞습니까? 7절에 보면 죽여달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죽이지 말아달래. 왜? 죽이면 그 악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낮춰 오랫동안 저들이 죄악을 고통받게 하시고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남게 해달라는 다윗의 심정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는 게 더 빠를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좀 이따 한번 우리가 59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잊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다윗의 심정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 8절에 나의 유리함은 뭡니까? 이리저리 지금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리한다라고 그러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 세셨으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보면 다시 얼마나 힘듭니까? 아둘람 굴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 헤레스로 갔다, 아까 우리가 또 엔게디로 숨었다가 이런 떠돌이 신세를 하고 다닐 때 얼마나 심정이 그랬을까요? 다윗은 죽을 만큼 지금 힘든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뭐 한다고 계속 나옵니까? 의지하나이다.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질고의 삶 가운데 보면 그 역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주를. 근데 이게 마지막 할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젠가의 마지막 그 블록처럼 주님을 이제 의지하니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이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서원한 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이 기도의 응답에 또한 감사로 주님께 드릴 것이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시를 보면요, 기도가 저들을 핍박해 주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해 줄 걸 믿고 확신하고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 같아요. 이 시국에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극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겠다라고 우리가 이런 의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57, 58, 59편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추노라고 그래요? 알다 스엣이라는 말, 알타시에트라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너는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곡이 있어요. 곡. 가사가 아니라 그런 곡조에 지금 똑같은 곡에다가 57편, 58편, 59편을 집어넣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내 주를 가까이에 맞힌 곡. 그러니까 그 곡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소절이 그런 시작으로 되는 알다셋에 대한 곡에 지금 맞춰진 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무슨 굴에 피했다라고 나왔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에 피한 게 하나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아둘람 굴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이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새벽에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역사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하면 그냥 이스라엘 안에 있는 뭐 그런 정도겠지.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엘라라는 지역이 보여요. 그 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 가운데 가드 땅 거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하면 생각나는 거인 하나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을 쳤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환송했어요. 뭐라고?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랬던 곳이 눈에서 보여. 아둘람굴에서 지금 숨었던 곳에서 거기가 보고 더 놀라운 건 거길 지나서 조금만 더 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보여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다윗을 감격했는데 지금 자기의 인생은 뭐야? 사울에 쫓겨서 언제 그 환호를 받았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죽을 때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딱 나와서 봤더니 저기서 어디가 보여? 조금만 가면 우리 고향이야. 아마 이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심정 가운데 저길 보면 나를 박수 쳐줬던 곳이야. 저기를 보면 내 고향이야. 지금 근데 현재는 뭡니까? 사울에 쫓겨 죽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좀 이렇게 그냥 뭐 이스라엘이겠지. 성경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여졌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략 이 사람들이 어느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사람들인지, 포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인지, 출애굽한 사람인지 이 배경을 잘 보다 보면 이 시 하나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감격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7편도 그런 가운데 이 곡을 쓰고 있으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심정이 얼마나 쓸쓸할까? 두려움, 쓸쓸, 비탄한 마음도 같고 굉장히 복잡스러운 마음인데, 그래서 1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라. 얼마나 절박하고 심정이 그런지 은혜를 베푸도록 달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로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한다는 거. 피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주께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56편에 좀 전에 봤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지금 그 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비방받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근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지옥의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혓바닥 밑에서 지옥의 불이 나온다라고 했죠. 여기도 보면 그 사람의 이에는 창과 화살이요 그 입술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되게 요즘 쉬워요. 연예인들이 종종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그런 말들과 댓글들의 비하하는 말들 때문에 실제 사건보다 비하된 그 말들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진실도 아닌데 요즘도 보면 여론몰이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뒤에 가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네 해봐야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실제 칼과 창으로 찔르는 것만큼 그 마음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저도
종종가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참 말해놓고 나서 하루 종일 후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런 말들을 했을까? 그냥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짝 무심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말 한마디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어려야 될 텐데,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윗 때 무슨 언론이 뭐 이렇게 뭐 있어서, 신문이 있어서, TV 있어서가 그런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혀로 날카로운 칼과 창과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거의 3,000년 전에도 이러는데 지금 이 시대야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그 악인이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인과 응보죠. 항상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악한 사람들 뿌린 대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예레미야도 그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나도 쳐다보고 보면 죽죠. 근데 결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에 있어서 인과 응보. 근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도 뿌린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시 배경을 볼게요. 다윗은 지금 사울한테 쫓겨서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아둘람고에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겠냐 그러면 내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겠대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쫓길 때 비파와 수금을 빼가지고 그걸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아둘람굴에 숨었던 사람들이 400인 정도 돼요. 그 굴을 가보면요 상당히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그만 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굴 하나에 다 숨은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가보면요 아둘람 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굴들이 막 3, 40명씩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만큼 큰 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다윗을 쫓는 한 400인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400인인데 글이 나오잖아요. 희한한 게 하나 있죠. 다윗은 보이는데 사울은 안 보여. 여러분 400명이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다윗이 안 잡히는 게 기적이야. 그건 아무리 봐도. 숲풀이 좀 우거지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창한 숲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요. 다윗은 사울이 다 보이는데. 참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쫓기고 있잖아요. 절대 악기를 빼서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할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기를 통해서 이제 두었던 그 비파와 수금을 빼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그래서 곡조 없으면 곡조 없는 기도고, 근데 대부분 또 그 곡이 지금도 보니까 곡에 붙여져서 찬양 기도가 노래가 되는 찬송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이 시편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희한해. 몰랐는데 그 노래가요 평생 여러분 죽을 때도 안 까먹는 노래들이 있죠. 산 토끼 토끼야. 그거 잊어먹어요 가사? 희한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들을 노래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노래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런 시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9절부터 하늘 위에 주는 높이들 다 기억나. 다 진짜 시편이요. 노래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예전에 보면 찬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또 어떤 복음성가 또 그 내용을 하고 있죠. 다 이 찬양들이 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는요, 그의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서 면해주기를 바라는 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결론은 뭡니까? 그 기도의 끝은 누가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다윗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그 옳은 것들을 판결하시고 악 가운데 잘못해서 심판받으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58편입니다. 여기도 악인의 멸망을 간구하는 저주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주시도 저주시지만 믹담이라는 게 교훈, 훈계를 갖고 있는 시거든요. 교훈시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의 아들이죠. 너 사람의 아들 맞냐? 적어도 사람의 아들이 맞으면 공평과 공의를 정의롭게 해야지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사울이 잘못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비굴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면서 다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잘 봐봐라.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말이 조금 그렇죠. 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악한 거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짓는 건 맞는데 여기에 그 악함은 다른 악함이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 악한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근데 교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러분 귀를 틀어막은 독사다. 혹시 뱀 가운데 귀 보신 적 있습니까? 귀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약자들이 속귀라는 게 있대요. 진동이죠. 원래 뱀은 진동을 알아듣거든요. 그 진동을 갖고 있는 속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었고 듣지 않으려고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아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불 장군이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지만 잘났어. 제가 얘기했죠. 미련한데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련한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으니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인들, 거짓말을 독사의 독과 같이 독을 품은 자들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걸로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인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그 얘기 뭡니까? 다 쌓아놔봐야 헛되게 해달라는 거죠. 인생. 여러분 여름철에 말랐다가 겨울철에 우기가 되면 급류가 쏟아지거든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비련한 인간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근데 히브리 땅,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알아요. 6개월, 10월에서 거의 4월 사이에 비가 안 올 때 가보면요.
여기가 강인지를 전혀 몰라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땅까지도 딱딱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와디라는 이런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졌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확 쓸려 내려 가게 해달라고, 금방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 못된 것들이 허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화살 쏘려고 딱 껐는데 마지막에 똑 하고 끊어져요. 어떨까요, 마음이? 그 죽는 거죠. 저쪽으로 화살 쏘려고 하는데 내 총은 나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살을 표현할 때는 그들의 악함, 악인이 얼마나 금리와 같이 위협적인 존재지만 졸지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고, 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면, 여러분 달팽이 죽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건조하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햇빛을 비춰서 죽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뭡니까? 그것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주시라고도 보인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저들에게 거의 저주 같은 것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주를 퍼붓는 건요, 이 사람들이 단순 어떻게 과거형으로 이례적인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래서 이런 악인들 뭐라 합니까? 모태부터 악하고 독을 품고 있고, 말을 해도 독사가 귀머거리 독사같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해달라는 거. 그리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곧 이 얘기는 뭡니까? 의인 앞에서 악인이 심판받는 거, 심판의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귀머거리 독사 같은 악인들이 의인들 앞에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 하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보상받는 거 맞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을 보십시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심판당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데 의인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자도 없어요. 헤롯에게 참수당해서 죽죠. 감옥에 갇혀서. 제가 그 세례 요한이 죽었던 감옥을 한번 가봤는데 참 쓸쓸하죠. 뭐 여름궁처럼 겨울궁처럼 이렇게 궁 안에서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참수를 당했지만, 스데반도 보십시오. 바른 말하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뭐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의인이 보상은커녕 죽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보상받는다는 건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뭘까요?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버리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59편. 여기도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다? 스에. 똑같죠? 지금 57, 58, 59가 다 똑같은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로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는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런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억울함을 너무 억울하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근데 억울함 당하면 열받죠, 솔직히. 그런데 다윗 형님을 기억하시면서 야, 진짜 다윗과 같이 살아도 이렇게 억울함 당해도 고난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쫓길 때는 좀 죄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 크게 죄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통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보응 다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까 이거 맞죠? 56편 7절에도 악인들을 뭐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왜? 한 방에 죽이면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서서히 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 10대 박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250년간의 많은 황제들에게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막 고문하면서 니네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문 당하기 전에 저기 숨으셨네요.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아니지만 잠깐은. 근데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형제 자매들이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밝힐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이 자기들의 기독교인들을 찾아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쓰였던 많은 고문법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로마 시대 때 나왔던 것들이요. 사람들요 그냥 죽기 전에 제가 독일 쪽에 갔을 때도 사람들을 고문하는데요. 여러분 참순요 가장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정말 사람을 넣어서 밑에 불을 태우는데 바로 넣지 않습니다. 위쯤 다서 밑에서 살살 태워 죽여요, 사람을. 그런 장비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보셨죠. 감옥 이런 통 안에 들어가면 꼬챙이가 그 안에 그런 움직이지 못하도록 있는 감옥을 또 그 안에서 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참수를 당하면 그건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250년 그 박해 때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은 그 고문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쉽게 죽이지 않아요. 서서히 죽여서 그들이 죽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의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게 배교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고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여러분 그런 우리 고난 받지 않는 거 정말 그게 복일지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주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악인들을 죽일 때도 이런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 같아요. 쉽게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저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 얼마나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런지 그들이 흩으시고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구약에서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시대에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떤 죄들은요, 일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악인들의 죄가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죽는 경우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저런 악인들이 오래 산다고. 악한 것들이 장수돼요. 예전에 보면 친일파들 참 장수 많이 합니다. 좋은 걸 먹었댔는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에 징계받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땅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뭐 하는 게 더 낫는 거예요. 오히려 깨닫도록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현세 받는 게 복이지, 오히려 이 땅에서 막 형통하게 해달라고 징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징계에 대한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들 모든 것들에 억울함이 없도록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좋은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마지막 때 다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그 징벌당하지 않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데 잘 사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조금 우리가 없어도 주님 앞에 진리로 사는 게 더 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우리에게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더러운 가축을, 동물을 얘기하면 개입니다. 개. 왜? 개는 왜죠?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땐 가장 지저분한.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마지막에 죽고 끝났습니까? 누가 와서 다 그 고기 열심히 먹죠? 개들이 와서 다 먹죠. 그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하죠.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은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개처럼 밤을 새우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높아지실 것을 믿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준다는 거 보셨죠? 아까 그 개가 어떻게 합니까? 성을 유리하다가 배부림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배고픔을 채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상황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군대를 보내고 산을 포위하고 아굴란굴에 숨어있고 역경을 피할 때도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 오늘 보았던 시편 56, 7편, 58편, 59편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늘 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 그저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의 손에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고 우리의 짐을 맡기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의로운 다윗이지만 그에게 뭐도 있습니까?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 그런데 신약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 들어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신약에 와서는 더 하나 추가하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결론은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의인이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현세에 복받는 건 구약을 보면 되게 복받는 얘기가 나오지만 신약은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복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10대 박해가 있고 나서 64년부터 우리가 아는 바로 왕부터, 바로 황제부터 10대 박해가 있었죠. 그 황제들에 따라서 313년에 기독교가 인정받기까지 25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AD 325년에 공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종교회의가 열려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왜냐면 250년간 못 모이죠. 모이면 죽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오는데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쩔뚝발이요. 한 다리를 잃은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등이 굽은 사람.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그들에게 핍박과 고문이 자행해지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럽니다. 우리도 저런 영광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고난당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이럴 데가 없죠. 예수 믿고 복받는 얘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한국 기독교의 130년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핍박의 시대가 됐죠. 기독교가 혐오스럽답니다. 교회가 또 조용하다 싶었는데 그 열방센터 하나 터져가지고 또 시끄럽다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IM 선교회에서 지금 국제학교라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진짜 혐오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때를 이겨야 되는가. 근데 감사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 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욕 안 먹으면 다행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질 안 받으면 다행이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예방주사 같은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정도겠습니까? 아마 교회 가는 것조차도 숨어서 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핍박이네 뭐네. 여러분, 이게 핍박이면요, 진짜 종말 시대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핍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창세 후로 이런 핍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계시록의 초반에 보면 왜 그럽니까? 주님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많은 장로들이 기도하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지 않아서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세지 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받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을 지켜줬다면 신약과 현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더 핍박할 거예요. 더 많이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로 가는 징조일 뿐인 거예요.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도 예배할 수 있고, 지금도 모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진짜 말세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때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주님이 오실 때예요.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있고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았지만 이런 징조 가지고는 주님 오지 않아요. 더 심각한 많은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들이 죽어나가야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심을 볼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진실하게 진리를 지키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금 우리의 잘못들도 되돌아봐야 돼요. 핍박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지만 핍박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복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는 데에 다 가야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신앙이 최고가 아닙니다. 왜? 지금 뒤에 보면 순교자들과 사도들의 죽음을 보면 그것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기독교의 본질, 바로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주를 의지하는 것. 근데 이 의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진짜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주님 놓치면, 근데 여러분 뭐합니까? 넣었다 뺐다 이짓하고 있죠. 필요할 땐 주님, 없으면 없어도 사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이게 이제 빠지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 배우는 자리를요 더 모셔야 돼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끝나면 성경 읽죠. 큐티 해야죠. 저녁에 모여서 또 말씀 또 가족들이 또 같이 읽는다고 읽죠. 얼마나 행복한 때입니까? 여러분 잘 누리시고 마지막 때 온 가족들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를 의지하라는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해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에게 조금만 평안하면,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먹을만하면, 조금만 내가 해도 뭐가 될 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복만을 위해서 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 당했을 때 그가 원하는 건 그저 그 자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만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그저 평안함 하나 얻고 주님이 구원하시면 된다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당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당하지만 다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만으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구별되어짐을 믿는, 주를 믿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돌아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